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오늘은 새롭게 이 말씀을 이제 선택을 해서 보니까 과거 9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설교보다 조금 지금 달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이 1세기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도 90세쯤 됐을 때 반모섬으로 아예 거기 정치범 수용소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는 바울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학을 종교개혁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워준 사람이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칼빈의 영적 이 등불이 누구였냐면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어거스틴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그 말씀과 연계시켜 준 사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시작해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칼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칼빈을 통하여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혁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거스틴이 옛사람 어거스틴이 새사람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살 때 대학 교수를 합니다. 잘 나가죠. 그런데 그를 늘 누르고 있었던 것이 자기 육적 욕망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후원해서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어거스틴을 늘 누르고 있는 정욕에 끌려서 18살 때 결혼도 안 하고 아들을 낳죠. 이 모든 것을 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된 것에 가장 큰 공로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라고 나중에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32살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원에 가서 고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이 고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현실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딜 봐도 특별히 되는 지침이나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어. 멘토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죠. 고민하다가
어느 정원에서 고민하는 중에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단의 마니교에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중에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 중에 갑자기 그 담벼락 옆에서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톨릴레게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잡아 들어라, 읽으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우리말로 하면은 잡아서 들어서 읽어라, 잡아서 들어서 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누군지도 몰라요. 담벼락 옆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을 잡아서 든 거죠.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이 나이가 32살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 순간적으로 여기서 쭉 보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뇌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것, 바로 그것에 답을 찾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고뇌에, 고난에, 환난의 그 장소에 던져 놓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 찾거든. 환난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 그런데 환난의 장소에 던져 놓으십니다. 이렇게. 물론 그 원인은 나의 잘못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뭐 내가 의로운데 그 더러운 구덩이에다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이유, 출발은 나의 잘못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악한 곳에 던져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시작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뜻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의 원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고난까지도 나의 부패한 심령까지도 들어서 변화를 시켜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2023년 이제 1월을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어거스틴 32살의 젊은이도 하나님 말씀 이 한 구절 딱 읽고 변화가 됐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인생 가운데 고뇌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란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큰 하나가 바로 13절입니다. 제발, 제발, 방탕하지 마십시오. 제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제발,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발 그 돈에 빠지지 마세요. 그놈의 좋은 돈. 그 돈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갑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 없으면 굶으니까.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돈을 구하느라고 친구를 버리고, 돈을 구하느라고 말씀을 버리고, 그 돈을 구하려고 예배를 버리고, 왜 돈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리냐고요. 왜? 어거스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지금 기독교 이 역사상 바울 이래로 가장 큰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된 그 한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다른 어떤 거대하게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술 취하지 마. 이 한마디. 술 취하지 마! 이 한마디. 방탕하지 마! 이 한마디. 방탕의 그 개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시간을 방탕하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방탕으로 보내지 말란 얘기예요. 저도 얼마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아주 잘못돼서 그냥 젊은이들을 시험의 그 구덩이에 계속 집어넣고 그 중에서 나오는 몇 명만 잘했네. 나머지 전체는 다 실패자예요. 그건 아니죠.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 나와도 다 소용없디다. 서울대 나가면 뭐예요? 주사파에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시편 85편에 우리가 왜 거듭났죠? 왜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시각을 맞추세요. 제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면은 세상이 온전히 보이지가 않아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게 없어져요. 누가 나를 때려도 안 아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술 취하면.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길바닥에서 자요. 왜? 그 길바닥이 침대로 보이니까. 갑자기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땅이 갑자기 내 얼굴을 때리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술 취한 자입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란 얘기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럼 뭐예요? 바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술 먹나요?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싸우나요? 그리스도인이 방탕하나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예요. 여기 11절 잘 보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깰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가까웠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습니까? 최소한 2000년은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위트가 있는 표현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뭐예요?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술 취함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정욕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일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에 지금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먼저 생각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누구랑 이야기할까, 거기에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는 마음대로 옷을 함부로 입고 있는데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얼굴에 치장도 하고 옷도 사러 입죠. 투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넥타이 매고 멋있게 머리도 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예배장에 오셔서 마음대로 오냐고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옷을 마음대로 입고 나오고 세상 사람들, 거래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누구 아는 사람들, 선생들 아니면은 누구 높은 사람들 찾아갈 때는 얼굴에다 뭘 바르고 머리에다가 뭘 어떻게 이거 옷을 단정하고 누구하고 인터뷰하러 갈 때, 방송국에 갈 때는 몇 번을 화장하고 들어나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대로 오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약 1번 잘 보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자고 있다는 영적 현주소를 아프게 지금 찌르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하세요.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처녀 10명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가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때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어떻게 구별이 되죠? 네,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갈 수 있죠. 뭘 가지고? 등잔불. 기름이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있어야 나가지. 없으면 틀은 있죠. 등잔불 틀은 있어. 그릇은 있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근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나갈 수가 없죠. 등불을 못 켰는데. 깨어있으라는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낮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밤의 옷은 벗어야죠. 밤에 입는 옷, 잠잘 때 입는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낮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옷을 바꿔 입으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밤에 잠자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생활에서도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빛의 옷을 입으십시오. 낮의 옷을 입으십시오. 밤에 잠잘 때 입는 바자마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낮의 옷을 입으세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여기 13장 12절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갑옷.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란 뭐예요? 자기 이 본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건 뭐예요? 멸시, 천대, 박해입니다. 우리 저기 고향에 옛날 보면은 고향에 어느 고향에 사는데 누가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놔둬요? 뭐가 좀 틀려도 벌써 구박하죠? 순례자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항상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헬멧을 쓰라는 얘기죠. 투구. 그죠? 의의 흉배, 내 심장과 허파를 지키는, 폐를 지키는 흉배를 입으라는 얘기죠. 의가 있어야 주께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의가 있어야 주의 길을 닦는다고 했잖아요. 시편 85편에.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가죠. 수치가 드러나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는 바로 영벌하고 연결이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영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 진리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신발. 신발은 요새로 얘기하면 전투합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맨발로 싸우면 전투력 발휘 못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방패.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바로 그게 말씀이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여기 로마서 13장에서는 빛의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의 새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전적 타락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그 첫 번째가 뭐죠? 의입니다. 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거룩이죠.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입니다. 그것을 새로 입으란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에베소서 5장 8절, 왜 우리를 살리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 목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삽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정욕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우리 설교야 큰 3번에 작은 3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큰 3번에 작은 3번. 주보 여기 보세요. 주보. 큰 3번에 작은 3번. 어둠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술에 잠긴 자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닥치는 것이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떤 어둠의 재앙입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 결과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술 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술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란 말이지. 그건 말장난이고 술 먹게 되면 취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습니다. 그거 다 체험해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꾸자꾸 술 먹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재앙받은 사람으로 해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더 이상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음식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에다 딱 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해 볼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그거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창조한 사람이
마음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는 거지. 피조물이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요구할 수 없어요. 단지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여기 가지고 있는 책이 여기 어거스틴이 쓴, 보통 우리가 번역은 참회록이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confession입니다. 그래서 참회도 되지만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공부 처음 1년차 할 때 한 교수가 이 책을 소개해 주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젊은 지식인, 그러나 자기 정욕에 빠져서 방탕했었던, 그 방탕이라는 것이 뭐 호랑방탕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쓰는 그런 젊은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 뭐 고차원적인 말씀, 심오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빛의 옷을 입어. 그리고 더 이상은 술 취하지 마. 시간 헛되이 쓰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386년 어거스틴, 젊은 어거스틴, 32살의 어거스틴의 마음을 찔렀듯이 지금 이 시간 2023년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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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3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